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달 반 전에 우리가 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 인사를 나누는데요. 우리 조상들의 명절인 설이 다가와서 오늘 집에서 여러분 떡국을 끓여 잡수셨습니까? 우리는 오늘 떡국을 못 먹었는데 아마 내일 아침에 먹을 것 같습니다. 떡국도 끓여 잡수시고 또 고향 생각도 많이 하시고 눈물도 많이 흘리시고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열흘 전에 중국에 갔더니 저를 안내하던 목사님 중국에 올 때 절대로 피해야 될 기간이 있습니다. 언제냐 그랬더니 설을 전후로 해가지고 한 달 동안 오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중국의 14억 인구가 다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온 모든 길이 가득 찬다고.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의 당국에서 집에 가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정부에서 가능하면 가지 말라고 그렇게 했지만은 상당히 지금 차가 많이 밀리고 사람들이 고향에 가는 모양입니다. 안 가고는 못 빼기는 그러한 시절입니다. 여러분 한 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큰 진보와 발전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제일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하면 신앙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7개월에 거쳐서 7교회에게 주어진 그 편지를 함께 봤는데요.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계시록 13장 14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로 22절 7번째 편지인데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주 준엄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내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번째 편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는 이 편지입니다. 목사님에게 보내는 이 편지인데 이 편지에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하셨냐면은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근본이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진리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하는 말하고 통합니다. 어쩌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증인의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서 라오디게아 목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실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목사님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교인들도 다 부자로 잘 살고 그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다 부자로 잘 살고 교회도 재정이 넉넉하고 말만 하면 안 되는 것 없이 잘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게 너무너무 잘 되니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목사님의 상태에 대해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실 물로 말하면은 뜨거운 물이나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몸에는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그냥 이렇게 온수를 마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미지근한 물을 입에 넣으시면은 그렇게 기분이 상쾌하지는 않습니다. 뜨거운 물을 마시면서 시원하다고 하시죠. 어떤 경우는 뜨거운 국물 마시면서요. 또 미국 사람들은 찬물을 얼마나 많이 마십니까? 물 마실 때마다 얼음을 거기다 잔뜩 넣어가지고 마시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사람들의 병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얼음물을 많이 마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목사님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토하여 내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도무지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는 그런 목사입니다.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시편 23편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목사님은 무엇을 믿고 자기가 부족함이 없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이 모든 풍요로움 때문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상을 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목사님의 실상을 봤습니다. 이 목사님의 실상은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것 이 세 가지로 그렇게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었기 때문에 그 목사의 모습은 곤고하고 가련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그리고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알지 못합니다. 그 유명한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자신을 알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좀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네가 지금 부자라고 하지만은 네 자신을 알아라. 너 속을 봐라. 네가 지금 영적인 면을 놓고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물질적인 면을 가지고 부자라고 생각하는가?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목사님의 형편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처방을 제시하십니다. 그런데 그 처방이 뭐냐면은 사라입니다. 사라. 세 가지를 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을 사라.
금을 사가지고 금을 가지고 있으면은 부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금을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까? 현찰을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까? 금을 살려고 하면 현찰이 필요할 텐데, 이거 조금 이렇게 말에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금을 사가지고 그물을 집에다가 갖다 놓고 부자라 노릇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하는 그 금은 그 광산에 나는 그런 금이 아니고 은행에 모아놓은 금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목사님은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정말 가난한 사람이라고 봤습니다. 근데 사실 서머나교회 목사님에 대해서는 그 서머나교회 목사님이 자기가 너무너무 가난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는 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거꾸로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부자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은 가난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흰 옷을 사서 수치를 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치는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죄된 삶입니다. 그렇죠? 이 라오디게아 목사님은 죄된 삶이 있었습니다. 물론 어떤 죄된 삶이었는지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의 물질적인 풍요로움 때문에 그의 마음이 타락하고 또 여러 가지 죄의 생애를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에게는 흰 옷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너의 수치를 가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목사님의 깊은 영적인 삶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자기 상태를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눈이 멀어가지고요, 자기 상태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눈을 떠서 뭐를 볼 수 있게 하시려고 그랬냐면은 자기 자신의 상태를 확실히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상태를 깨달았다고 하면 그거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이 어려운 문제를,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안약을 사서 발라서 눈을 치료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내가 징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이 너무 말씀이 좀 지나치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말씀이 지나신 것 같아요. 뭐 칭찬은 한마디도 없으시고, 뭐 처음부터 뭐 미지근하다고 하시고, 그다음에 막 토에 내치겠다고 하시고, 그다음에 너는 뭐 진짜 비참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그냥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너무 개구장이고 너무 말 안 듣고 그래가지고 매일마다 저녁마다 꼭 치르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매 맞는 거였어요. 매 많이 맞았어요. 엄청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제 속으로 말이죠, 우리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는가 보다. 여러 해 동안 저는 내 속에 우리 아버지는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했어요. 12살이 딱 지났는데 그때는요, 잘못해도 때리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편지만 날라와, 편지만. 그러면서 천천히 얘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지금도 변치 않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너무 혼나니까, 내가 무서우니까 아버지만 보면 도망다녔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주 심하게 꾸중을 하셨는데 그 하신 이유가 있어요. 사랑하겠다. 우리 학생 하나, 신학생이 있는데
머리는 아주 똑똑해요. 그런데 좀 이렇게 시간도 안 지키고 숙제도 제대로 안 해내고 그러면서 와가지고 또 점수는 잘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학생을 불러도 놓고 저 혼을 냈어요.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막 혼을 2번이나 혼을 냈어요. 예. 졸업하기 직전에 혼을 냈어요. 그랬더니 좀 섭섭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이 학교에 와가지고 내가 너한테 한 것처럼 이렇게 혼내는 저거는 아무도 없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너는 정말 재능도 있고 갖췄는데 너 그거 한 가지 제대로 안 하면 나가서 다 망친다. 나중에 이메일 왔어요. 고맙다고. 그러나 제가 혼낼 때는 속상했겠죠. 예.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문 앞에 와서 두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제는 지금까지는 그 목사님한테 얘기했고 이제는 이야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7이 편지들은 시작할 때는 목사님으로 시작해가지고 쭉 나가다가 나중에 이렇게 전환되면서 여러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내가 문 앞에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밖에서 두드리는데 여러분 누가 띵동 하면은 잘 들리세요? 뭐 2층 어디 저 구석에 있다든지 지금 잘 안 들리죠. 예. 제가 이제 다른 집 가서 띵동 하면요 사람이 없나? 한참 기다려 없나 보다 하고 딱 돌아서려고 그러면 그때 나타나. 우리 집에서는 띵동 소리 들리면 막 뛰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밖에 기다리는 분이 답답해 하실까 봐 우리는 띵동하면 소리만 들으면 막 뛰어가는데 미국 분들은 안 그래. 띵동 띵동띵동 소리가 없어. 아무도 없나 보다. 그러면 그때서야 나타나. 그런데 많은 경우에 집안에 소리가 많기 때문에 밖에서 녹화하는 소리를 못 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놨다든지 음악을 크게 틀어놨다든지 뭐 집에서 뭐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다든지 잘 못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 집안에 너무나 많은 소리가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밖에서 두드리실 때에 그 소리를 듣고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빨리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새롭게 할 수 있는 놀라운 비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들어가서 함께 식사하겠다고 그랬어요.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먹는데 예수님이 함께 앉으셔가지고 이야기하겠다는 이야기인지. 그런데 거기에 사용된 함께 먹는다는 그 말이 헬라어로 먹는다는 말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거는 음식을 제대로 차려놓고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헬라 사람들은 음식을 제대로 차려놓고 먹는 때가 저녁 시간이에요. 이제 한번 차려놓고 먹으면 한도 끝도 없이 밤이 깊도록 먹습니다. 얼마나 할 이야기가 많은지 정말 뭐 속에 있는 이야기도 다 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자기들이 경험한 거 배운 거 이야기하면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정말 끈끈한 교제, 끈끈한 우정을 맺어가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미국 생활이 얼마나 바쁩니까? 아침은 뭐 브렉퍼스트 해가지고 싹딱 먹고 가죠. 점심도 점 찍죠. 뭐 저녁은 거지같이 먹으라니까 또 저녁 잘 못 먹죠. 그런데 정말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언제 있습니까? 아마도 안식일 시간이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집에 안식일에 뭐 점심 시간에 다 조용히 앉아서 장시간 같이 밥 먹으면 좋겠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러한 교제입니다. 식사 함께 하면서 깊은 교제를
정말 네 속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꺼내놓고 그걸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죠. 1996년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비행기를 타고 러시아의 살린 공항에 내렸습니다. 딱 내려보니까 온 큰 섬인데요, 전부 다 깜깜해요. 그리고 전부 다 얼음으로 덮여 있었어요. 2월 달이니까, 2월 말이니까 벌써 11월, 12월, 1월 3개월 동안 온 눈이 있으니까 아스팔트 위에 눈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전부 다 얼음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착했더니 거기에 이제 있는 우리 한국 목사님들 또 직원들이 우리를 마중 나왔어요. 짐을 싣고 어느 집에 갔어요. 그래서 밥을 잘 얻어 먹고, 밥 먹는 중에 살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의사항을 많이 이야기해 줬어요. 그거 먹고 밥 먹으면서 듣는데 얼마나 가슴이 졸이는지, 야, 이렇게 무서운 곳에 살 수 있을까? 아주 겁났어요.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 마지막으로 경고가 있었는데 뭐냐면은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리면은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말아라. 누가 왔는지 알고 아는 사람이면 문 열어주고, 그 다음에 누가 문을 두드리는데 모르는 사람이면 기척도 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가 이제 그래서 밤중에 아파트로 갔는데요. 아파트 가니까 앞에 아파트 우리 들어가는 그 입구에 철문이 있어요. 철문이 아주 그냥 쇠로 된 철문이 있어요. 이게 뭐지? 그런데 이제 그 우리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여기다 딱 넣어가지고 문을 여는데 그냥 그 열쇠를 돌리는데 한 번만 돌리는 게 아니고 몇 번을 돌려야지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쫙 여니까요, 보니까 안에 아주 이렇게 큰 쇳덩어리로 된 자물, 시건 장치가 있어요. 쇳덩어리 된 거. 근데 그 여니까요, 정말 원래 아파트 문인지 그 나오는 거예요. 그 아파트 문 위에다가 덧으로 댔어요. 철로. 왜? 먼저는 아파트 문은 밀고 들어오면 깨질 수가 있으니까 철판으로 된 거예요. 근데 그것도요, 딱 이렇게 넣어가지고 돌리는데 또 한 번에 열리는 게 아니고 덜컥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들어간 다음에 문 잠그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목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한 다음에 돼야 됩니다. 그리고 문 두 개를 둘 다 그렇게 잠궈 놔야 됩니다. 정말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대강 먹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 철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누가. 큰일 났어요. 절대로 열어주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긴장이 돼가지고 오늘날부터 무슨 일이 있구나. 한참 두드리는데 우리는 문을 안 열어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드디어 학교를 갔어요. 첫 출근을 했어요. 해가지고 제 사무실도 보고 학교 다 본 다음에 그랬더니 교무실에 갔더니 직원들이 그래요. 목사님, 오늘 학교에서 직원이 아침에 목사님 차택에 갔었는데 왜 문을 안 열어주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직원인지 몰랐다. 아무래도 연락을 받은 적이 없는데, 그런데 나중에 우리 집에 왔던 그 직원이 어느 날 제가 일요일 날 그 사람 따라서 이제 낚시를 갔어요. 갔는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나 목사님 싫어합니다.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미워합니다. 왜 그러세요? 그날 아침에 문을 안 열어줘 나한테. 그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고, 난 누군지도 몰랐고 당신이 누군지도 몰랐다고. 그래도 그분은 나 볼 때마다 항상 좀 나도 항상 볼 때마다 미안했어요.
그날 저는 누군지 모르고 그다음에 문 열어주지 말라고 그래서 문 안 열어줬어요. 저는 아무 죄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 집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들어오고 싶으신데 우리는 뻔히 알면서 문을 안 열어줘. 이게 지금 우리한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예수님 교회에서 만나요. 우리 집에 왜 오셨어요? 우리 교회 가서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집에 오셔서 우리 집의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집안에 모셔드리고 여러분의 삶이 주 안에서 더 아름답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는 그동안 여러 번 6번 이기는 자 이야기 했잖아요. 마지막 이기는 자예요. 마지막 이기는 자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마도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이 축복의 약속 중에 아마 최고의 약속 같아요. 이거보다 더 높은 약속 있어요?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목사님에게 그리고 그 교인들에게 보내는 이 기별의 핵심이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열심히 안 해도 너무너무 핑계가 많아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안 되겠어요. 저도 이번에 올해는 아예 학생들을 밥을 못 먹여가지고 굉장히 우리 집사람이 걱정해요. 아이고, 떡국 끓여서 먹여야 되는데 여보 진짜 조심해야 돼. 아무 시간 나. 그래서 요새 핑계가 많아가지고 떡국도 안 끓이고 밥도 안 하고 있어요. 하여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열심을 내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을 다른 방식으로 찾아서 열심을 내서 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편지의 맨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고민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라오디게아 교회 목사님에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또한 모든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형제가 많은 집안에 이 자녀들의 문제가 많이 있으면은 자녀를 다 모아놓고 제일 맞이를 혼을 냅니다. 아주 그냥 그야말로 똥 빠지게 왜 나만 혼내나 이런 식으로 하여튼 혼을 엄청 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밑에 차남 차녀 쫙 있는 전부 어떻게 해요? 다 먹혀들어요. 목사님은 혼을 확 내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교인들은 전부 다 무슨 말인지 알아먹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온 라오디게아 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먹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 정말 큰 묘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주신 편지의 내용을 살펴봤고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가 나왔기 때문에 라오디게아의 무슨 역사적인 배경이라든지 이걸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는 현재 에스키히사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터키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것은 기원전 3세기에 안티오쿠스 2세가 자기의 왕비 라오디케를 위해서 건설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의 이름 라오디게라고 하는 걸 가지고 거기다가 이름을 붙인 것이죠. 거기는 이제 리쿠스 밸리라고 하는 굉장히 넓은 골짜기가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현재 터키 반도의 남서쪽에 있는 프리지아라고 하는 프리지아 남서쪽에 있는 곳인데 거기는 큰 교역로가 두 개가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남쪽으로 가는 그 교역로 상에는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여러 도시가 나옵니다.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 길을 따라서 있는 도시들입니다. 매우 교통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매우 부유한 도시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프리기아에서는 제일 부유한 도시로 알려져 있고 비옥한 토지가 이 그 성 주변에 널려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았어요. 그래서 돈 버는 머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검은 그 양들이 있었는데 그 양털이 너무너무 비단처럼 좋았어요. 그래서 그걸로 옷감을 짜서 돈을 많이 벌었고 거기서 또 은행 사업도 하고 그랬습니다. 기원전 20년경에 그 지역에 지진이 나서 완전히 황폐가 됐는데 그때는 로마 제국에서 도와줘가지고 다시 재건을 했습니다마는 서기 60년에 또 한 차례 지진이 와가지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때 로마 제국에서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하는 말이 괜찮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우리 돈 많습니다. 얼마나 프라우드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지진에는 자기네들이 가진 돈으로 거기에 있는 부유한 사람들이 돈을 투척해가지고 쾌척해가지고 도시를 잘 재건했습니다. 거기는 그 맨카루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신전이 그 도시에서 좀 떨어진 곳에 한 13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그 신전 속에 의과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약을 만들었어요. 특별히 유명한 것이 귀에 집어넣는 귀약, 눈에 바르는 눈약, 안약. 오늘 나오잖아요. 안약이 나오죠. 기름에다가 여러 가지 약재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에는 로마인들, 헬라인들 살았지만은 유대인들이 꽤 많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물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 근처에 있는 수원에서부터 수도관을 설치해서 물을 가져와서 거기에 도시에 물을 공급했는데 옛날 학자들은 저 멀리 저 높이에 있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그 도시의 온천 물을 끌어와 가지고 여기서 사용했기 때문에 온천 물이 오다가 식어서 미지근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또 문헌과 발굴을 조사해 보니까 그런 건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동안에 그렇게 막 가르쳤는데 요즘에 새로 나온 연구문을 보니까 그런 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설명하기 참 좋았는데 지금 또 그걸 읽고 나니까 또 설명 못하게 생겼어요. 그런 식으로. 근데 그 도시가 돈도 많고 문화적으로 상당히 발전했습니다. 극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음악도 하고 드라마도 하고 나중에 극장 하나 또 세웠어요. 그리고 검투사들이 두아디라에서 또 여러 도시에서 검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오락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장려했던 것 같아요. 거기엔 또 티투스 황제에게 봉헌된 큰 스테디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동쪽으로 나가는 문인데 동쪽으로 나가는 문은 저 시리아로 가는 그런 문인데 거기에 문을 멋지게 지었어요. 제우스 신과 도미티안 황제의 이름으로 굉장히 멋있는 옛날 그런 도시에는 그 문을 멋있게 지어가지고 위용을 자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는 또 다른 이름으로 디오폴리스라고 그렇게 불렸는데 그 디오라고 하는 말은 제우스라는 뜻이에요. 제우스의 도시다.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거기는 제우스를 위한 제단과 신상이 있었고요. 제우스는 통상적으로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얻은 동전에 보니까 한쪽 면에는 제우스의 얼굴이 있고 한쪽 면에는 도미시안의 얼굴이 있어요. 그래서 황제 도미시안과 제우스 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시였다고 봅니다. 거기는 헤스티아나 헤라클라스라고 하는 신들이 숭배가 됐습니다.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그들의 중요한 신에게 붙였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또 거기 보면 79년에 티투스에게 봉헌한 신상이 있었는데 그게 뭐라고 했냐면 신의 아들 티투스라 이렇게 붙여놨어요. 근데 왜 신이냐면은 그의 아버지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그 황제를 신격화시켰어요. 그래서 신격화된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아들인 티투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 예루살렘 거기 유대인들이 살았다고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좀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라우디게하고 그 근처에 있는 히아라볼리라고 하는 도시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세를 걷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송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언제는 그 송금하는 돈 가는데 로마의 관리가 그것을 압수했어요. 금으로 20달란트.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어요. 그 액수는 그 당시에 히아라볼리와 라오디게아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지, 얼마나 잘 살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묵시록인 시빌리안 묵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라오디게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허용된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당시에는 기독교인들과 유대인 사이에 큰 갈등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과연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는 언제 생겼는가? 신약 성경에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은 이 지금 계시록 3장 계시록에 나오는 것 이외에는 딱 한 곳에 나옵니다. 골로새서에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름이 4번 등장합니다. 재밌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에바브라라고 하는 바울의 동료가 라오디게아, 골로새, 히에라볼리의 교회를 세운 것으로 믿습니다.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에 살고 있는 num바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그 우리 한국말 성경책에 num바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님파, 헬라어로는 num파라고 하겠죠. 그 여인의 집에서 모였어요. 제가 골로새서 2장 1절과 4장 13절, 15절, 1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너희는 골로새 교인들입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여기 라오디게아가 언급되어 있죠.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정말 힘들여 기도하는 것을 아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13절 봅니다. 그는 에바브라예요. 너희와 골로새 사람들이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니. 에바브라라고 하는 바울의 동역자가 이 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복음을 증거하고 그를 위해서 도왔다. 15절에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눈바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거기서 교회가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16절에 4장 16절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 편지를 골로새서죠.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기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기아로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편지를 두 개 썼다는 거예요. 하나는 골로새에다가 썼고 하나는 라오디게에다 썼어요. 편지가 두 개가 썼어요. 그런데 그 편지의 끝에 양쪽에 뭐라 했냐면은 너희가 이 편지 읽은 다음에 저쪽 도시에다가 전해라. 여기도 뭐예요? 이 편지 읽은 다음에 저쪽에 도시라 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라오디게에게 보낸 편지는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골로새서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골로새에 관한 라오디게에 관한 그 정보는 여기서밖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라오디게에 가서 찍은 사진 가운데 그 도시 안에 있는 여러 그 중요한 자리들 표시해 놓은 이정표가 있는데 거기 보면 한 군데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사인이 나와요. 제가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주지 않지만은, 근데 거기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현재 없어요. 없는데 지금 몇십 년 동안 라오디게아의 그 도시를 복원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한 10년이나 15년 후에 여러분이 라오디게아에 가시면은 옛날 라오디게아의 모습이 복원된 그러한 곳을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언제 한번 다시 가서 복원된 라오디게아의 모습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목사님에 대하여 끔찍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징계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사랑이 그 목사님 마음에 일깨워져서 또 모든 교인들의 마음에 일깨워져서 회개하고 열심을 내어 살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어진 이 기별은 꼭 그 교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로부터 시작하시다가 교회들에게로,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별이 전달되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 재림교회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1600년대 말에 살았던 영국의 한 목사님, 이름이 브라이튼만이라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최초로 7 편지를 기독교 역사의 7 시대에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가 1600년대 말인데 그 목사님은 자기가 살고 있는 때가 라오디게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이 7 교회를 역사적으로 적용하는 사람들은 늘 습관적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때가 라오디게아 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7번째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림 운동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한번 들어보세요. 구세주를 향한 사랑 때문에 재림 운동에 가담한 사람들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구성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밀러의 설교를 듣고 재림 운동에 가담한 사람들이 빌라델비아에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관심은 하늘 성소로 향했다. 이건 누굴 말하고 있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빌라델비아 기관에 주어진 이 기별은 세상 끝까지 이른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상 끝에 있는 교회가 아니네, 그렇죠? 14만 4천은 6번째 교회 혹은 빌라델비아 상태에 속한 이긴 자들이다. 우라야 스미스가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요, 이런 말이 또 있어요. 복음은 영국에서부터 미국으로 나아갈 것이고 빌라델비아 교회의 촛대가 그곳에 세워지고 펼쳐질 것이다. 그 복음이 미국에 와가지고 세워져서 미국에 있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윌리엄 밀러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종교 개혁으로부터 1798년까지고 그 다음에 1798년부터 1843년까지 라오디게아 교회다. 그리고 1844년에 끝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요, 사대교회는 1798년부터 밤중 소리까지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대교회에서 남은 순결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밀러를 따라서 재림운동한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재림운동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사대교회에 그냥 남은 사람들이다. 그냥 재림운동을 반대한 일반 개신교다. 이렇게 또 생각했댔어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조셉 베이츠요. 조셉 베이츠 우리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분이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대 교회로부터 재림운동이 신자들을 분리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을 준수하는 재림 신자들은 빌라델비아 교회고 명목상 재림 신자들, 재림을 기다리긴 하지만은 일요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라오디게아 교회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동시에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이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857년에 화인 여사는 재림교회 보고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베들키릭에 있는 교인들에게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다가 비교했어요. 너무 충격적인 것이죠. 그리고 화인 여사는 1902년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별에 대해서 또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1902년까지 우리 재림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현재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속해 있습니까? 아직까지? 아니면 벗어났습니까? 1888년에 미니아폴리스 대총회를 통해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 교회에 선포했지 않습니까?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상태를 상당히 많이 어떻게 이렇게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순수한 믿음으로 만난 의, 금을 사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우리 자신을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 이기는 자가 돼서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그러한 놀라운 상급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